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 다시 내려오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아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이미 이루신 완성, 그 구원이 있고 그것을 인해서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올 미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완성하실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스럽게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서 강림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의롭게 공정하게 다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많고 악한 사람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그래서 영원한 의로운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여기 보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환난받게 하는 사람들, 말로써 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영원한 고난으로 갚아주시는 날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날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그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면 경건한 자들이나 불경건한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어있던 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로 태어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던 모든 사람이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심판 때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렇게 말씀했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냥 자기 기분대로 이 세상 악한 사람처럼 자기 이익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슨 책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책이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어요. 책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그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시고 내려오셔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영광의 왕으로서 능력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다 주셨으니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증인을 부르고 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식으로 다 아시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생각의 모든 악한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 심판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의인을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을 의인이라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의롭게 심판받는다 알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다 알고서도 악한 사람들이 판결을 굽게 해서 거짓되게 판결할 때가 있지만 판결 내리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온전하게 의롭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적 한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줄 테니까 나는 속에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맞습니다. 다 의롭습니다. 공정합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심판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심판의 대상은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두 부류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로 나누냐면 환난 받게 하는 자들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 받는 우리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죠. 8절 내려가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의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하게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비유에서 맨 처음에 10처녀 비유도 그래요.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미련한 5처녀는 어둠 가운데 쫓겨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두 종은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지 못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양과 염소 비유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양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 몸이 변화돼서 그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죽어있던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까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무슨 책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 그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또 재판합니까? 법전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관은 그 법이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각 재판하실 때, 심판하실 때는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데 그 행위와 무엇을 비교하시겠어요? 무슨 책과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책과 비교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대로 과연 네가 얼마나 살았는가? 우리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아주 대단하게 뛰어나게 의롭진 않지만 그래도 악하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나는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미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운전할 때 특히.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운전자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평균이란 게 개념이 뭐예요? 반 이상은 평균이고 반 밑은 밑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평균 이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산술적으로 맞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이야. 나 정도면 괜찮게 살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지는 책은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우심이 다 나타나 있는 책. 그 율법책 앞에 100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지 50점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통과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다 우리가 미달하는데 거기만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의 책을 또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또 무슨 책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양심의 책을 주셨어요. 양심에 맞게 살도록 하셨는데 양심에 거스리는 짓 하면서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새치기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 미워하면서 사는데 이러면서 그 표준을 낮추는 거죠.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책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양심책 또 이 세상 모든 그 자연의 책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무도 여기 보니까 오늘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슨 책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율법책만 아니라 또 무슨 책이 있대요? 복음책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평생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그 거절한 죄가 너무나 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려가서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 변명도 소용없고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율법과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양심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인 우리의 양심과 율법과 복음에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는 대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다 돼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심판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운 것은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것이 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상 받기를 고대하십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의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관의 얼굴을 봤더니 누구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수호자,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많이 졌지만 우리를 사랑하니까 팔을 굽혀서 불공정하게 우리에게 무죄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자께서 우리의 재판장께서 우리의 심판주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나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한 것이 다 기록된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책이 펼쳐질 텐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께서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렸나이다.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했나이다. 그렇게 온 우주에 다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세상에 다 울려 펴지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이죠.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로다. 참으로 놀랍구나. 참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죄인을, 어떻게 저 흉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사랑하여 갚아주셨는가. 그 영광이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 은혜에 놀라며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행한 모든 믿음의 선한 행위가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만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산 그 모든 행위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다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록해놨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잘한 일이 기록된 게 나타났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놨다가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다 밝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상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행위,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한 행위, 많이 잘못한 행위라도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로 덮여져서 감춰져서 가려져서 쌓여져서 마치 온전한 행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코 묻은, 침 묻은 사탕 할머니에게 주면 할머니가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거라도 좋아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인데 우리 스스로 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상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심판 때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날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대로 상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빚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힘써 살도록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심판날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많이 복받은 사람보다 못 받은 것이 더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인의 부활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힘쓰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나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참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믿고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에 무엇이 다 나타나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한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의의 면류관이 되겠죠. 내 스스로는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능력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었으니 그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의가 의의 면류관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면류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역사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다 하나씩 쓰고 있겠죠. 그러니 그 면류관을 보고 서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저 사람을, 저 죄인을 저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그날,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은 이제 눈에 볼 수 있게, 온 우주가 다 볼 수 있게 다 되는 그날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주시고 심판대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서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지만 그랬다가는 영원한 심판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저희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의 공로 가운데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